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참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한 해는 기적같은 축복으로 가정가정마다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보배가 나타나는 법이고 참 믿음이 드러나는 법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수록 서로 돕고 서로 위하며 참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적은 능력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둘이 100을 당하고 셋이 1000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Oh
참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50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4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500,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0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나서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이 만나서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참 믿지 않고 딴 길로 나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곁길로 나갔고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롯은 모압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의 소생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이 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떨어졌고 아랍 족속이 되어서 곁길로 가고 말았고 또 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에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에돔 사람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롯의 후손도 또 이스마엘의 후손도 또 에서의 후손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 중에 얼마나 행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의 반려자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준다는 것은 참 축복 중에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두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후회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해주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불신으로 행한 그걸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배려해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태평동교회가 정말로 서로 배려해주는 생각이 있다면 서로 돕고 위해주고 나보다도 참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 부부 가운데 이 아내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콤플렉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이 여자분에게는 젊어서부터 눈썹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눈썹이 다 나는데 뭐 눈썹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별것도 아니지만 참 이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이 자기한테는 그게 그래 콤플렉스가 되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그 눈썹 그리는 것으로 진하게 눈썹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서로 사랑하게 됐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혹시 남편이 내 눈썹이 안 난다는 걸 눈치채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었다 그럽니다. 그까지도 안 나면 뭐해? 그런데 그게 안 나는 사람도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눈치챌까봐 항상 이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서 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내가 이 눈썹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인 걸 발견하고는 야, 내 외모가 가짜다. 그러고 그걸 깨닫고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할까? 그러는 불안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한 5년쯤 지날 때 참 아마 요즘처럼 무슨 IMF가 왔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든지 사업이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해서 선택한 직업이 뭐냐?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그건 뭐 기술이 없어도 되고 부지런하면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리어카에 연탄을 가득 싣고 남편을 끌고 아내는 밀고 그러면서 참 이 어려움을 견디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남편과 함께 있고 함께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에 참 자꾸만 그날 바람이 불어서 연탄에 탄가루가 자꾸 밀어주는 구름가 되어 있는 안에 여자한테 자꾸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탄가루가 자꾸 묻고 힘이 드니까 땀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이 탄가루가 묻은 땀이 누님대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눈썹이 있으면 눈썹이 바깥으로 나가고 땀이 싹싹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자꾸 눈으로 내려가요. 그래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참 눈이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이게 눈썹이 지어지면 탈로 날까봐 닦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닦아야 되는데 못 닦아요. 그래가지고 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앞장서서 리어카를 끌던 남편이 리어카를 편편한데 딱 세우더니 뒤를 탁 돌아보면서 자기 아내 보고 힘들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그 참 힘들어하는 그 안에 그 땀을 갖다가 다 닦아주고 연탄가루를 다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참 아내는 마음속이 들컹하더랍니다. 혹시 내 눈을 닦아 눈썹을 착 닦았는데 눈썹이 싹 없어져가지고 퍽 비면 아이고 내가 눈썹이 안 나는 게 팍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나 심장이 두근두근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편이 아내의 그 땀을 닦아주면서 눈썹은 안 건드리고 옆에만 싹싹 닦더랍니다. 끝까지 눈썹은 안 건드리고 다 닦고 난 뒤에 참 됐어 이제 또 얼굴이 다시 이뻐졌네 그러더니 모른 체하고 가고 다시 앞에서 리어카를 끌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의 비밀을 벌써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썹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쏘아줬던 겁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고 쏘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참 그랬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남편의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 하겠습니까?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쏘아주는 거예요. 다 모른 체하고 그냥 쏘아주고 그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전 목회를 하면서 참
교인들이 그리 많지 못해도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몇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있으면 너무 성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위하고 배려해 준다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참 목회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부하들도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강성해졌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냥 아들도 죽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참 사울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 땅이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죽으면서 땅바닥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주의를 하면서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는 중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참 전쟁을 하면서 앞장섰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아주 목이 말랐을 겁니다. 이 전쟁을 할 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고지에서 자기가 어릴 때 컸던 그 땅, 고향 땅, 베들레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이 마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 베들레헴 땅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직접 항상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고 양에게도 주고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 가서 그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그런데 참 지금은 그 베들레헴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다윗이 어디 사람이지요? 베들레헴 사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갈 때에 어디에 옵니까?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바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지금 이방 사람인 블레셋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저기 상황 가운데 탄식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사모하였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지금 더운데 목이 지금 마른데 그냥 목이 마르니까 물도 안 먹고. 저 성문, 참 우물물, 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자기도 모르게 한탄하면서 내뱉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 땅이 원수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탄식이 납니까? 지금 저 베들레헴 땅은 다윗이 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여서 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를 칠 때 사자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물리치고 양떼를 돌보던 그런 추억이 있는 땅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참 추억이 있던 땅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이 지금 참 원수의 손발 아래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듣고 있는데 탄식을 하면서 저 베들레헴 성물곁 우물물을 누가 길어서 나한테 좀 먹게 해줬으면,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의 참 충성스러운 장수 세 명이 말릴 사위도 없이 그냥 참 뚫고 나와서 말을 타고 뚫고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해주는,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을 구원해주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앞길을 열어나가는 등불이고 이스라엘의 어둠이라면 이스라엘의 불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역할을 했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러니까 다윗의 신복 장수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우리 참 주인 되는 다윗이 저렇게 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이 뭡니까? 지금 아마도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이 성문 곁에 아마 그 블레셋 군인들이 막 있는데 그 블레셋 군인들에게 칼로 막 치면서 길을 뚫고 나와가지고 아마 두 사람은 칼로 치면서 군인들을 맞고 한 사람은 우물을 길고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세 사람이 칼로 치면서 길을 뚫고 막 달려와가지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탁 돌아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다윗이 먹고 싶던 그 우물을 탁 떠가지고 탁 주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부하들이 길어온 그 우물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 마시지 못했느냐? 이건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적진을 뚫고 와서 적진 속에서 그걸 떠가지고 왔는데 그건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참 생명이고 부하들의 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참 이거 생각 없이 괜히 한마디 내뱉어가지고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을 하고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이 부하들의 생명이고 이 부하들의 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부어드렸다고. 그리고 다윗은 참 자기의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충성하는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참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부하들이 보고 얼마나 부하들이 흐뭇하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 주인이 부하들을 참 뭐 이렇게 참 뭐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부하들의 생명, 자기 참 신하들의 생명을 아무것도 안 친 것처럼 여기구나. 그러면 실망할 텐데 이 신하들의 생명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부하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부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서로 위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서부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왕은 부하를 위하고 부하들은 왕을 위하고 이게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하고 또 성도들도 서로 참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위하고 높여주고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면 그거 어딥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하늘나라 가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지옥에 가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부하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이러니 패전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건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제일 강성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 때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때도 부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 서로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이 중고등학생 때는 원수였어요. 아버지하고 원수야. 말 안 해요. 그냥. 원수였어. 평생 원수 되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왜 아들하고 원수가 됐나? 나는 아들 보고 공부해라 이놈들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나 상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뭘 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 대신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좀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왜 열심히 안 하느냐? 그게 내 불만이에요. 난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성적이 어떠니? 학교에서 뭐 학급 성적이 몇 등인데 그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게 내 불만이에요.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사를 나서 웨스트포인트를 나왔는데 지미 카터가 그 웨스트포인트에서 아마도 성적이 좀 우수했던 편인 모양입니다. 그래 한 학년에 한 뭐 500명인가 600명인가 되는데 그래 카트가 한 50등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10%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래 자랑스럽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비 카트가 딱 있는데 군인 졸업할 때 그때 지비 카트가 성적이 아마 좋아서 그걸 자랑했더니 상관이 지나가다가 지비 카트 보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가 몇 등인가 그것보다도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최선을 몇 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냐 미련 없이 열심히 노력했냐 그래서 내가 그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건 아름다우고 좋은 겁니다. 몇 등을 하더라도 몇 등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게 아름답고 좋은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어쨌든지 참 지금 좋아졌으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왜 최선을 다했느냐 그런 말 안 하니까 사이가 좋아졌어. 공부해라 그 말 안 하니까 사이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문이 됐습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참 다윗에게 충성하는 좋은 신하들을 잘 만났다. 신하는 임금을 잘 만났고 임금은 신하를 잘 만난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60이 넘어서 언젠가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리 교단은 뭐 은퇴 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뭐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으면 못합니다. 그러니 참 언젠가 못할 때 후배를 잘 만나야 되는데 소원이 있다면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실력이 있는 후배를 만나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왕은 신하를 잘 만나고 신하는 왕을 잘 만나고 이거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그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내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 검사를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의사 보고 만날 사람이 없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친구들 다 죽었대. 아버지가 제일 오래 사시나 봐요. 90이니까. 다 죽고 없대. 하나도 없대. 만날 사람이 없대. 어디 갈 데가 없대. 그럼 만날 사람이 없어.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누굴 만나는데 지금 1년 동안 노인복지관 닫아서 여는 데가 없어. 그러니 집에 혼자 있으니까 치매가 자꾸 와가지고 치매를 걸리고 말았어. 그래 어디 가서 만나실 분이 없습니까? 그 친구들이 다 죽고 없어요. 다 죽었대. 다 죽었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노아가 얼마나 외롭겠나. 노아가 500세의 아들 셋을 낳고 그리고 식구 8명만 살았어. 나중에 뭡니까? 이거 뭐 홍수로서 다 죽고 난 뒤에 노아는 괴물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다 노아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하고 적어도 500살 이상 차이 나요. 괴물이지.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뭐 20살, 30살만 나도 세대 차이인데 500년 차이 나면 괴물 아닙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굴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참 노아가 힘들었겠구나. 하나님하고 동행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아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사람이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랬는데 이 치매 걸리고 난 뒤에는 성인군자가 돼서 그냥 확 부드럽고 그냥 얼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랬는데 이건 뭐 나이가 많아져서 90쯤 되고 치매가 걸리고 난 뒤에는 뭐 그냥 나쁜 말이나 비판이나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얼마나 점잖고 덕스럽고 인품이 고상하고 그런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돈 나오는 날입니다. 아버지 돈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기초연금 30만 원 나오고 또 뭐 보험연금이 뭐 또 뭐 몇십만 원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연금을 받으러 동사무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으러. 왜 동사무소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동사무소 가서 받았대.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동사무소 갔어. 복지과 가서 기초연금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깜짝 놀래. 기초연금 다 은행으로 넣어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은행으로 넣어준다는데 이렇게 지난달까지 여기 와서 받았어. 그래. 지난달까지 여기서 받았다는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여직원이 프린터가 주민등록증 달래가지고 컴퓨터로 조회해보더니 지금 오늘 농협으로 들어갔는데요. 나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농협으로 왔답니다. 농협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가가지고 아버지 통장인데 기계에 딱 찍으면 착 나옵니다. 이 기계에 찍는 거 딱 보면 알 거예요. 그래 기계에 딱 찍으니까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빠져나가서 또 들어간 게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돈 들어왔는데 돈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왜 나갔지? 어디로 나갔지? 한참 보더니 안 갔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찾았어. 아침에 어디 가서 찾아놓고 동사무소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사무소 가서 뭐 그런 거 하던 그것만 생각이 안 나가. 다른 거 잊어버려. 왜 동사무소 가서 찾아야 되는데 동사무소 모시고 갔어. 그리고 또 은행에 왔는데 은행에 와도 또 아침에 가서 찾은 건 몰라. 그러니까 매달 25일이 되면은 이 농협에 와서 찾는다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몸에. 그래가지고 25일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고 내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 아버지가 나갈 때 핸드폰 안 가져가니까. 농협에 돈 찾으러 가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 말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몰라.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통장을 보여주니까 찾았거든. 그렇게 찾았어. 그래, 아버지 돈 찾았는데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웃더니 그 뭡니까? 이랬잖아. 이게 뭐지? 크리넥스. 크리넥스 휴지 반쯤 썼는데 그 안에 손을 탁 넣어서 딱 넣어서 여기 있어. 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끝까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참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이 기억이 자꾸 없어지니까 미운 것도 없어지고 싫은 것도 없어지고 참 아버지가 딱 성인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드디어 출애굽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뒤에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참 사람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왕은 부하를 생각해주고 자기 다윗 왕은 자기 부하들이 어떻게 하든지 안 다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본 부하들은 왕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삼고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힘들어.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면 그건 5만 명보다 낫습니다. 5천 명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회 50명 성도들이 5만 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하는 교회가 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기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난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못 살고 힘들 때는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사람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데 근데 다윗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도 없어지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나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교만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잘 됐어 그럴 텐데 다윗은 자기가 편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이렇게 참 편안하게 좋은 집에 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뭡니까? 이 참 영체는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장막에 있어서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줍니다. 자자손손 잘 되게 됩니다. 보통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앞에 있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뒤는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들 부하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전쟁에 이기니까 참 다윗은 전쟁에 이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울은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이스라엘에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되고 말았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해지고 그래서 왕은 부하를 생각하고 부하는 왕을 생각하고 서로 위하려고 하니까 충성하게 되고 단합하게 되고 다윗은 평생에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죽고 자기의 두 아들도 그날 비참하게 죽고 이랬는데 법궤까지도 뺏기는데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고 성공했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려해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지요? 배려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높여줘서 우리 태평동 교회를 참 천국으로 만들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어 마구마구 복을 주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자기를 부인하고 참 낮아지며 나보다도 부하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처음 사람을 되찾아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고 우리 태평동교회 촛대가 환하게 불이 붙어 진실로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 아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동무들을 사랑하고 높여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둘이 천을 당하고 셋이 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태평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해주시고 참 원수 마귀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 되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명이요.